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버린 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제 사견이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 깨달음을 전하는 그냥 대언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쭉쭉쭉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마 여호람 왕 하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이고요. 32살에 왕위에 등극해서 8년 동안 통치하는 왕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참하게 좀 죽습니다. 제가 이 역대하 21장은 주로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대하 21장을 수없이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호람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 내릴까, 뭐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버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보면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듣게 되게 됩니다. 그분은 참 믿음의 본을 보인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분은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분이야.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이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자, 그럼 여호람은 그의 장례식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우리 역대하 2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호람이 그래도 8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의 친지도, 그의 친구들도, 그의 신하들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었는데, 내게 은혜를 끼친 분이야.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을 내가 살게 되었어.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의 죽음이 아쉽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죽음 현장,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를 정의하면 역대하 21장 10절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였음이더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렸음이더라.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에 이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규례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역대하 21장에 그의 인생에 두 가지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게 됩니다.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의 인생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죄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죄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열차에, 폭주기관차에 브레이크 작동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치닫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난 인생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잔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선 하나님을 버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영적 타락이 시작됩니다. 2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그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과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것을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온 유다의 땅을 우상이 가득 찬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게 합니다. 영적 타락이 시작해 됩니다. 다윗이요,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다윗의 당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지니라 형통하게 할지니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동이었던 자, 보잘것없는 자, 하찮은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아서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너의 인생이 형통케 하리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호람은 어때요? 할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영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 어디에든지 영적 타락은 영적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타락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지만,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섬길 때 여러분 거기에는 성적 간음이 동시에 수반돼요. 그래서 영적 타락은 윤리적 타락과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의미가 없게 돼요. 당위성이 없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성적으로 그 문란함이 홍수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영적 타락이 시작되고 그 영적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과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을 통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최고의 상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 반드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믿음이 연약한 자매가 믿음 좋은 형제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믿음이 좋다 보니까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오전에는 주일학교 봉사,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성도들과의 친교 모임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매는 이게 불만이에요. 남편과 같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다니면서 말 그대로 또 어떤 때는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야외 캠핑도 하고 싶고. 근데 도대체 이 형제는 말을 안 들어요. 주일이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근데 이 자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만약 남편이 교회를 떠나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을 제어할 제동장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 음란한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내가 순결함을 지켜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 앞에 도리를 감당해야 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내 모르게 은밀한 게 여러분 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아내 앞에 남편의 순결함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왜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세상에서 남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지킬, 여러분, 명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명분이 없어요. 나중에 다행히 자매는 신앙이 좋아지고 이 원리를 알게 됐어요. 깨달았겠어요. 아, 남편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신앙 때문이었구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야, 우리 남편도 세상에 믿지 않는 남편처럼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부부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러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윤리적인 타락은 반드시 성적 타락과 동반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주류로 이거였습니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있고 여성이 결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사실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다시요.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럼 합당치 못한 일 중에 무엇이 있느냐? 그 로마서 1장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대대손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영리대로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여,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이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요즘 얘기는 동성결혼, 동성연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요. 미국은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면 목사님은 처벌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여성과 여성이,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교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의 신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념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 그래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미국의 오주영 목사님의 딸이, 셋째 딸이 교사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인데 동성연애 합법화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못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치는 순간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남성과 남성이 어떻게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만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이런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적인 타당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어떠한 죄를 범해도 괜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역대하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백성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가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도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뭐예요? 여호람 왕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직분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욕심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됩니다.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금은보화를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리고 큰아들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물려줍니다. 근데 여호람이 자기가 왕위가 확보된 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욕심이 납니다. 동생들이 가지고 물려받은 금은보화가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친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생들의 자녀까지 죽입니다. 근데 조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땅이 욕심이 나서,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을까 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사명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인생의 가치와 인간 생명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파멸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와 사회도 파멸시키는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굉장한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또 10절은 말합니다.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계속해서 배반하는 일이 나옵니다. 배반하는 일이 나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일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10절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었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가만히 보세요. 거의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을 통해서 축복이 열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아들과 딸도 이번에 직장 생활하게 됐는데 사실 이력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만남의 복인 거예요. 저도 이영애 사모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 한 가정이 일어난 것도 뭐냐? 제가 섬겼던 목사님과 이광훈 목사님이 친분 관계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 우리가 참 길이 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근데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이 무너질 때 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의로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보고 실 때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좋은 사람은 떠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16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블렛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어떻게 한다? 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몰려오도록 만들어주셨대요. 근데 이상하죠?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구스 사람이 일어나고 아라비아 사람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마치 이 보호막과도 같아요. 우리가 홍삼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을 키우는 보호막이 나를 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홍삼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영적인 면역력을 하나님이 생기게 만드는 마치 오존층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존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식상황선이 들어오면서 피부에 암이 걸리잖아요. 인간의 피부를 보호하는 게 뭡니까? 오존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존층과 같은 역할을 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을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내가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군대 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면회를 가도 바로 그 입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외박하고 같은 맛있는 걸 먹고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다시 출입문을 통해서 애를 군대로 보내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보고 주시면 나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수술할 때 내 아내가 병원에 수술할 때 나는 못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못 들어오게 해요. 기도했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나는 갈 수 없지만 수술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보호막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각해요? 사방의 원수들이 전쟁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태평성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재물과 가족을 빼앗기는 인생이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참 이게 그들이 올라와 유대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형제들로부터 빼앗은 재물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빼앗은 재물 다 잃어버려요.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아들들을 탈취당해요. 그의 조카들까지 다 죽여버렸거든요. 동생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그대로 가품을 받아요. 사필귀정이라 그러죠, 이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금은보와 재물 다 빼앗기게 돼요. 가만히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은 들어오는 것도 많아야 되지만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 많으면 안 돼요.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 많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뒷문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버리니까 재산도 잃어버리네요. 그렇게 욕심이 끌려가지고 동생들 죽이면서도 빼앗은 재물이거든요. 그거 다 잃어버려요.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 18절 이후에 좀 깁니다만 이러네요. 참 비참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의 창자에 들게 합니다. 창자가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 날로 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창자도 썩어지고 피부도 썩어져가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버려요. 빠져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기를 2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왕이. 배가 썩어가지고 창자가 썩어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이게 창자 밖 배 밖으로 창자가 나와서 죽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사람이 강팍하다. 여러분 2년 동안 이렇게 창자가 썩어질 정도로 아팠으면 하나님을 한번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32살에 왕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32살까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은 적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회개하질 않아요. 근데 그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요. 평안도 잃어버려요. 재물도 잃어버려요. 가족도 빼앗겨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잃어버리면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한 번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네요. 회개하지를 않네요. 우상의 끈을 놓지 못하네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뭐예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느니라.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거나 슬퍼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끝내요. 여러분 오늘 여호람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아버지께 그렇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았고 엄청난 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물려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제가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이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대요. 인생이 산산이 깨어진대요.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그 인생이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여호람의 인생이죠. 반면에 신명기 11장 22절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산이 흩어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밟는 것마다 다 소유가 되는 인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 신명기 11장 22절을 보면서 어제도 이제 땅 밟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땅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 밟는 땅마다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내가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신명기 12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하여간 지금 뭐 몇 개월을 기도하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징조를 보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간증할 거예요. 간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못합니다만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도 잃어버리네요. 평안도 잃어버리네요. 물질도 잃어버리네요. 건강도 잃어버리네요. 가족도 잃어버리네요. 지위까지 잃어버리네요. 우리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도 없고 평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까지 없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까지 같이 얻는 인생.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고민했습니다. 원래 이 여호람 왕이 이름이 여호람이죠. 여호람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이 아들을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고두시도다. 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첫 아들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더라.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해. 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 돼. 넌 하나님을 경외로운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을 주실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의미의 여호람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면서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는데 성경은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기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하는. 누가 아내가 됐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딸. 누가 아내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런 자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이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 어떤 남편, 아내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훌륭한 이름을 붙여주셨고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영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32살이 되면서 이게 확 바뀌어버려요. 뒤에서 욕심 많은 아합의 딸이 디벨리아라 그러죠. 소곤소곤했던 거예요. 소곤소곤한 거예요.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올 때까지 2년 동안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의 영적인 선교사이고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영적 권면을 하느냐, 내 남편에게 어떤 영적 권면하고 아내에게 영적 권면을 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권면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좋은 믿음에. 저는 어제도 제가 이거 보면서 저녁에 자면서 제가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내가 너무 답답하다. 뭐가 답답하냐.
예전에 제자훈련 시켰는데요. 신앙도 좋았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 그랬는데 뭐 예전부터 사귀었던 형제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냥 사위 보고 교회 나오니까 어머니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교회 나가란 말은 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얼굴이 붉게 됐는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믿지 않는 자랑 멍해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의 불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분은 그러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났는데 뭐 괜찮은데 아무 일도 없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 보세요. 영적 손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 손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하고 말씀해 주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시편 73편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밟는 땅마다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누가 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람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버림받은 인생으로 비참하게 끝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선지자의 말도 들지 않아요. 사무엘 말도, 엘리사의 말도. 특별히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여러분들은 현명한 지혜로운 아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되셔요. 분명히 믿지 않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으로 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